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로 10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13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리라는 게 참 위대한 겁니다. 요한을 보고 외치는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한 번 외치고 흩어지고 사라지는 소리인데 그럴 것 같지만 2000년을 거슬러서 우리에게까지 감동을 주는 소리.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의 소리가 참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감격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감격스러운 성취의 날입니다. 오늘 이 성취가 감격스러운 이유는 오래된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취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의 신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은 미래라는 시간을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꿈꿀 수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미래의 어느 시간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약속의 성취이고 약속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감격스러운 사건을 시간 속에서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아주 오랜 옛날에 구약 성경에 계시된 약속이고, 다음은 복음서에서 성취된 약속이고, 그 다음은 서신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는 성취된 약속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읽었지만 이 말씀들은 700년 사이를 두고 또 몇십 년 사이를 두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복된 좋은 소식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 발을 산을 넘는 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제2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산을 넘는 발이라는 표현이 이사야 40장 9절로부터 11절에서 선포했던 예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 팔로 당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인데, 바벨론의 압제자들의 폭력적인 통치와 달리 주님은 목자같이 온순하게 양떼를 먹이신다, 그런 거예요.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바벨론의 높은 산들을 넘어서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도착할 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머나먼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에게 메시아 통치의 약속은 꿈속에서도 그리운 아주 복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포로들에게만 들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국에 남아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에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약속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들은
이 약속을 부여잡고 오랜 세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무려 700년입니다. 하도 오래된 시간이라서 그 시간 전체를 기다렸다 하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그 비현실적인 시간을 현실 속에서 견디고 기다려야 했던 것은 그 기다림이 구원을 향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쿼터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분의 1을 의미하는 영단어 쿼터에서 온 말인데, 어떤 일에 15분 이상 기다리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이른바 15분 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15분 이상을 기다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쿼터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15분 기다리기도 어려운데 무려 700년이라는 그 비현실적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잠들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대림 시기 동안에 우리의 깨어있음과 기다림,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다림,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 시기의 기다림 끝에 맞이한 위로와 구원의 복된 좋은 소식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의 정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인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너무 귀한 것이라서 요한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참 생명이고 그 생명을 나타내주는 빛만이 참 빛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존재 안으로 바로 그 생명이 깃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생명의 날인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복된 날입니까? 성 에프렘은 시편기도 제1 까티즈마 제3 스타시스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에게 깃든 것을 아주 벅차게 찬미합니다. 오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시여, 당신은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오이다. 오직 하나의 길밖에는 없으니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그 종점은 하늘 왕국이나이다. 오 주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은 내게 생명과 깨달음의 길이오이다. 오 구세주, 오 내 생명이시여, 당신의 은혜는 내 마음이 당신을 따르도록 달콤함을 주나니 내 마음을 당신 위한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시어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의 이슬비를 내려주시고 내 마음의 들판에서 겸손과 경외와 거룩함과 당신을 기쁘시게 할 온갖 은총을 거두게 하소서. 사순절 기도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성 에프렘의 기도에서 그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내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의 하나님께 에프레임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위한 비옥한 땅이 되게 해주시고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의 이슬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도 하나님을 위한 비옥한 땅이 됨으로써 우리 위에 영원한 생명의 이슬비가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이 드러났을 때, 생명의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질 못해요. 왕이신 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구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각 사람에게 빛으로 비춰왔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자기 나라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왜 우리에게 성 에프레임 같은 그런 기도가 절박하게 필요한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의 때를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86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 이것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생명과 구원의 성취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형상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 영광의 광채가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의 빛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그 빛을 영접한 사람, 그 빛으로 자기 어둠을 밝힌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오랜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약속이었었고 약속에 대한 성취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성취인 성탄을 맞아서 예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성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은 흔쾌하게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자식들을 길거리에서 잃은 부모들이 아직도 차가운 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찾아온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데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지각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에 지각할 수 있다. 그래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진리의 개념인 알레테이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망각하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리인데 올해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먼저
오래전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채 울음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억은 항상 기억하는 사람과 기억되는 대상 사이를 연결시켜서 참여적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머금은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참여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은 웃는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웃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은 오늘 약속의 성취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신 분들입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가슴으로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